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은 비단 목회자의 역할과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함께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분들에게 믿음의 많은 변화와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들의 이런 행복한 비명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목회 사역의 보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50명이 넘는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많겠지만 공식적으로 50명이 넘는 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또 꾸준히 읽어 오셨고 또 1:1 제자 양육을 10분이 넘는 분들이 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자 양육을 받고 다 이렇게 끝나고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오고 믿음의 성숙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결코 무의미하게 또 헛되이 보낸 세월은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기울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25년을 내다보는 바로 이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그냥 우리가 마냥 들떠서 보낼 것만이 아니라 지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내년도 2025년도를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맞이하는 이번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들떠서 마냥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년도 2025년도를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함께 하시고 믿음의 많은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2025년도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마음에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아버지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많은 변화와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한 해로 아버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되어서 한 해 끝자락이고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또 출발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2025년도 한 해를 잘 우리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홀로 이제 걸어서 아소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기오 또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아주 큰 항구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일행들이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그러한 결정한 대로 따르고 그렇게 그들의 결정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그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밀레도는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 로마 시대의 거대한 원형 극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밀레도는 문명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 도시에는 뭐 아폴로 신전, 또 로마 고대 경기장, 또 뭐 야외 극장, 문화, 종교 시설 등 많은 다양한 그러한 복합체들이 그 도시에 밀집해 있었고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원형 극장은 이 소아시아에서 그 규모가 가장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저희들도 성지 순례를 이제 드로아에서 버스를 타고 밀레도로 이렇게 쭉 이제 갔는데 대략 1시간 넘지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벗어나서 밀레도를 향하여 가는데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이 정말 그 드넓은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지면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지평선 너머에 이렇게 드넓은 대평원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원을 지나가지고 이제 밀레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는데 정말 그 대평원을 지나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 시대에는 정말 상당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유한 그런 도시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밀레도의 그 거대한 원형 극장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선교사님의 설명해 주는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밀레도 고별 설교의 장면을 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홍진선 장로님하고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특별히 바울과 밀레도 장로님들의 그 고별 마지막 뜨겁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했던 그 장면을 우리 연상을 해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감동을 그곳에서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아시아의 기점으로 3차 선교 여정의 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의 회방과 방해로 말미암아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총 토탈 한 3년 정도 그곳에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겸손과 많은 눈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바로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이제 해드렸냐면,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밀레도로 향하여 가고 또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했을까? 그곳으로 오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장로님을 만나지 않고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불렀을까? 그 연유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지 않고 밀레도로 오라고 그분들을 불렀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직행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과 함께 이제 그 배에 올랐을 때 그 배가 에베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직행해서 밀레도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곧바로 밀레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그 일행 중에 함께 배 타고 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드로비모를 그 밀레도에 남겨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 드로비모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밀레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고 물어보시면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령의 메인자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지금 그 자리에 배석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령의 메인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인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랬습니다. 빌레도는 이 에베소 남쪽으로 대략 한 24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걸어서 하루길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대략 한 24마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이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불렀는데, 장로님들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오면서 어느 누구도 왜 우리를 굳이 이 밀레도까지 오라고 부르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곧바로 밀레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에베소로 오지 않고 밀레도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걸어서 밀레도까지 오라고 하냐, 오고 가는데 얼마나 다리 아픈데 이러면서 토를 다는 분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밀레도까지 그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물리치시고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순종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에게, 목회자나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왜 순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곰곰이 이렇게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겸손한 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영적 권위자들과 리더들에게도 순종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밀레도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그분들이 다 밀레도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아시아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해주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그 곱씹고 되새기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사역한 곳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 활동을 아주 가까이서 또 강도 높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유익한 것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빼놓지 않게 가르치고 전하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되면은 그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후일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또 다시 오게 되냐면 이 디모데 담임 목사님 이제 다음으로 누가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사도 요한을 잘 도와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왔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소식을 지키며 사는 일에 힘쓰며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몫을 올바르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몫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쓰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몫을 올바르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잘못된 부패한 마음에서 회개하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바로 진실된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동안에도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고 배반해가지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열방들과 함께 섞이고 또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다가 세상의 온갖 나쁜 행위들을 다 본받고 또 우상들을 따라 섬기면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이렇게 목놓아 외쳤던 것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라도 세상과 짝하여 살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이라도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과 짝하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이게 뒤집어야 골고루 잘 익어갈 텐데 뒤집지를 않으니까 한쪽은 그냥 새까맣게 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은 이제 익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러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모순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없는,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런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물이 이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운반되어져서 오는데, 이 파무칼레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올라오는데 그 물이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다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그냥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이제 빗대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모습은 관망자로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참여하지도 않고 예배생활도 제대로 잘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령에 매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매여서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는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와 또 그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가감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 교회들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소식을 지키며 사는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몫을 올바르게 힘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고 복음의 소식 지키며 전달하며 사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은 신앙생활의 표준으로서 영적 권위와 질서에 우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저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준이 무엇이냐?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영적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성도답지 않게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새 속에 물들어 온갖 나쁜 행위를 본받고 세상 명예와 야망에 더럽혀진 모순된 생각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혼합주의 종교 생활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도부터도 정말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없는, 한마디로 차지도 덮지도 않는 모습으로 가증할 뿐이라고 경고하듯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아멘. 네, 전적인 헌신이 없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가증한 모습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메인바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12월에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고백하면서 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잠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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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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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